눈을 감고 잠시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가 들리나요? 아주 오래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깊고 추운 겨울밤으로 당신을 데려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잊혀진 영혼들의 노래이자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뜨거운 눈물의 기록이에요. 야, 저기 낡은 궁궐의 문이 열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요. 우리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발소리를 죽이세요. 역사의 그림자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경복궁의 강령전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종 임금이 누워 계신 방 안에서는 약다리는 냄새가 씁쓸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촛불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임금의 생명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저런 궁녀들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리나요? 왕은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한 종이 같았고 숨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왕의 곁에는 어린 세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단종이지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깨가 참 작아 보이지 않나요? 그 작은 어깨 위에 곧 이 나라의 거대한 운명이 얹힐 것입니다. 왕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던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학자들이었지요. 그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아서 귀를 기울여야 해요. 너의 아들을, 어린 세자를 부탁하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비의 처절한 부탁이었지요. 성삼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말이에요. 전하, 신들이 목숨을 바쳐 저하를 지키겠나이다. 맹세코, 이 몸이 가루가 되어도 지키겠나이다. 그 맹세는 차가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촛불이 크게 일렁였지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건 계약이었습니다. 왕은 그 제야 옅은 미소를 띠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긴 한숨처럼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왕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어린 소년과 늙은 신하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창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릴 듯이 펑펑 쏟아졌지요.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눈이 아무리 내려도 덮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야망이지요.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궁궐의 다른 한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방을 보세요.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수양대군입니다. 단종의 숙부이자 죽은 왕의 동생이지요. 그는 호랑이 같은 눈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에게서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난초를 치고 있었지만 붓끝은 거칠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난초 대신 칼날 같은 선들이 그어지고 있었지요.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린 왕이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게야.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조정에서 12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세주라고 믿었지요. 약한 왕은 죄악이다. 힘이 있는 군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냐? 그가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이는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야망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다가 어느새 집 전체를 삼키는 화마가 되지요.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보이는 것은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피비린내를 예감한 것이었을까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 위에 올랐지만 옥좌는 그에게 너무나 크고 차가웠습니다. 수렴정정할 대비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어린 왕은 홀로 거친 파도 앞에 선 조각배와 같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유년의 어느 밤, 덜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그날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긴 겨울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어둠을 틈타 움직였습니다. 김종서 장군을 비롯한 고명 대신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철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비명은 짧게 끊어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람들이 잠결에 무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문고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니까요. 궁궐의 돌바닥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가 떴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릿한 소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 왔습니다. 어린 단종은 겁에 질린 눈으로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자한 미소를 짓던 숙부가 오늘은 피 묻은 칼을 든 야차처럼 보였을 테지요. 수양대군은 조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신이 역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시켰나이다. 그의 말은 공손했으나 그 내용은 협박과 다름없었습니다. 단종은 떨리는 입술로 고맙소, 숙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삼문과 박팽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수양대군을 꾸짖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부른 분노는 개죽음일 뿐이니까요. 그들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터뜨릴 정기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었지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수양대군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숙부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를 부르고 있었지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단종이 옥새를 내놓던 날 말이에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습기가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단종은 옥새를 들고 섰습니다. 그 옥새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돌덩이의 무게가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죄송함과 백성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는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건넸습니다. 숙부, 이 나라를 잘 부탁하오. 단종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말라버린 탓일까요? 그는 담담하게 옥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옥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셨나요? 환희였을까요? 아니면 일말의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는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신하들은 바닥에 엎드려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마치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공허했지요. 성산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방승지로서 옥새를 건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옥새를 든 그의 손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는 옥새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번졌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을, 아니 이제는 세조라 불리는 그 남자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조정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세조는 승리에 도취해 연회를 열었고 음악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쉬쉬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임금님이 바뀌었다며 스위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시장통의 아주머니들은 콩나물을 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들은 그저 오늘 저녁거리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은 밤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우리는 잊지 않았네.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왕께 드렸던 그 약속, 어린 세자를 지키겠다는 그 맹세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바람 속에 섞인 비장함을 말이에요. 세조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왕좌는 칼로 뺏을 수 있어도 충심은 칼로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기 성산문의 집 사랑방에 불이 켜져 있군요. 그림자들이 창호지에 어른거립니다. 그들은 실을 읊는 척하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붓 대신 검을, 먹물 대신 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도덕을 되찾기 위한 순례입니다. 당신은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편안한 삶을 버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살아서 죽은 자가 있고 죽어서 산 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네요. 눈은 그쳤지만 쌓인 눈은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그 하얀 눈 아래에는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잠들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긴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햇살 대신 뜨거운 피가 그 땅을 적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세요. 우리의 영웅들이 걸어갈 길은 가시밭길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발자국은 눈 덮인 역사 위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억해 준다면 말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들의 비장한 노래를 들으러 가볼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서늘하게 내려앉는군요.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당기세요.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춥고 시린 이야기니까요. 지난밤 우리는 궁궐의 붉은 핏자국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핏자국 위에서 피어난 아주 슬프고도 강인한 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붓을 든 선비들이 칼을 쥐어야 했던 그 가슴 아픈 밤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한양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죽인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긴장이었지요. 성산문의 사랑방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들을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림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게 하위지, 유성원, 당대의 문장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책을 읽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는 날이네. 성산문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바위 같은 결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세조가 사신을 위한 연회를 열 때 그 자리에서 칼을 뽑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거사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를 읊었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야말로 소나무의 푸르름을 아는 법이지. 박팽년이 붓을 들어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듯 비장함이 그들의 가슴에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그들의 언어는 시였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붓을 든 손은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천하를 뒤흔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술 대신 결의를 마셨습니다. 달빛마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굳건한 바위 틈에서도 자풀이 자라나듯 결의로 뭉친 그들 사이에도 틈이 생겼으니까요.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보기를 꿈꾸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거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멸문지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노모와 아내,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공포와 그 공포는 김질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바람소리가 칼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문지방을 넘는 그림자가 저승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밝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김질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의 고백은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이 되었습니다. 비밀은 새어나갔고 그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세조가 앉아있는 대전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김질의 고변을 들은 세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여전히 위태롭다는 불안감이 뒤섞였겠지요. 감히 내 목을 노려 세조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회 준비로 분주했던 궁궐은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형장으로 변했습니다. 성삼문과 그의 동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왔습니다. 쇠사슬이 그들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뼈에 사무쳤을 테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뜰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쇠를 달구는 화로가 놓여 있었지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부족하게 해주었더란 말이냐?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삼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배반이라니요? 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으리는 저의 임금이 아니십니다. 저의 임금은 오직 산광전하 한 분뿐이십니다. 나유리 성삼문은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숙부인 수양대군, 즉 나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는 다궈진 인두보다 더 뜨겁게 세조의 가슴을 지졌습니다. 세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다리살을 발라내라.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비명은 없었습니다. 다구어진 쇠가 살을 파고들 때마다 성삼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정신은 더욱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박팽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가 회유하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왕이라 부른다면 내 너의 재주를 아껴 살려주겠다. 박팽년은 웃었습니다. 아주 허탈하고도 슬픈 웃음이었지요. 나으리, 제가 올린 상소를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신첸이라 칭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옛 문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세조에게 올린 모든 글에는
신이라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거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얼핏 보면 신하신 자 같았지만 그것은 클 거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마음속으로 세조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정으로 패배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묶여있는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옥좌에 앉아있는 왕이었을까요? 세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아무리 살점을 떼어내도 저들의 마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삼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실을 읊듯 유려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주신 녹봉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 집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을 것이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도적의 쌀은 먹을 수 없어 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삼문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날부터 받은 녹봉이 쌀가마니가 뜯기지도 않은 채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쌀가마니들은 주인의 꼿꼿한 절개를 증명하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지프로 짠 거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세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횃불을 흔들었습니다.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묶여있는 사육신들의 그림자가 옥좌에 앉은 세조의 그림자보다 더 크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이제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인 자시가 지났습니다. 고문은 끝났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몸을 누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혹은 아주 힘든 숙제를 마친 아이처럼 말이에요. 창살 사이로 네모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성삼문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나지기 시를 읊조렸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그의 목소리는 옥벽을 타고 흘러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슬픈 밤, 한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눈물처럼 말이에요. 권력은 칼로 잡을 수 있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세조는 그날 밤 승리했지만 동시에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왕이 되었지만 죽어서 역적이 될 운명을 스스로 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이제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인간이기에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끄럽지 않은 삶에 대한 열망이었지요. 이제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네. 자네도 고생했네. 들리지 않는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이 새벽이 지나면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겠지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내려다 볼 것입니다. 바람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군요.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저 달이 지고 나면 우리는 강가로 나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 강물 속에 그들의 마지막 노래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마음이 무겁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오는 법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붙이세요. 꿈속에서는 그들이 고통 없이 웃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든 소란이 잠들고 오직 진심만이 깨어있는 밤입니다.